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사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단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비전을 품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공부할 때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사 야곱과 같이 꿈을 꾸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는 교회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어 겨자씨 하나과 같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믿음 또한 겨자씨 하나과 같이 심겨서 주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지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가올 시험으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같이 대화도 나누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습니다. 마음을 나누면서 점점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월요일 저녁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또 나누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양다리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애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합니다. 나는 내 시간의 90% 이상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고작 10%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너무 사랑하지만 모두 다는 아닌 그런 사람과 여러분의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같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100%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제사에 쓸 제물이 동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로 주신 아들 이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재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라는 대답을 주고 또다시 묵묵히 산을 올라갑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붙잡고 그를 끈으로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여서 이삭을 죽여 피를 흘리려는 순간, 이런 위급한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네, 주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긴박한 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숲을 사이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시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정작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부르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정말 위대한 약속이었어요. 너의 후손에 내가 복을 주겠고 복되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이 엄청난 약속 앞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준비를 시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과정, 곧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굳이 그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브라함 본인과 이삭을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순간이 지나가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이제 그 무엇도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현장 가운데 몸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경험한 이삭은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실 때 공부하라고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복 주시려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사는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내 이해의 한계를 벗어날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꿈을 꾸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복,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우리의 삶의 성공과 풍요로움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아요. 매사에 성실하게 임합니다. 학교나 학원, 집,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말과 행동도 주의할 것이고 더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냥 앉아서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고 족장으로서 부지런히 자신의 삶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복된 말, 복된 행동은 무엇일까 연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사는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질 거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극단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게임이나 술과 담배, 그리고 욕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익숙해서 한 번도 멈추려고 하지 않은 것들. 만약 하나님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멈추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시도해 볼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는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을 더 따르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0%의 믿음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